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대나무 숲과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무대가 있잖아요. 그 삶의 무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무대는 저는요, 뭐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그것은요, 불완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가 깨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의 시작이 뭐예요?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막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또 부모로서 자녀를,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뭐 이렇게 났다는 소리도 듣지만, 근데 지진이 잘 안 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굉장히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어느 곳으로 피해야 제일 안전한지 아십니까? 지진이 났을 때 어느 곳으로 피해야 제일 안전하냐? 여러분, 제가 들었더니요, 대나무 숲이 제일 안전하대요. 예, 대나무 숲이. 예, 오,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다고 우리 항상 그러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왜 대나무 숲이 제일 안전한가? 그 이유가요, 대나무는 그 뿌리가 칡넝쿨같이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땅이 흔들려도 옆에 있는 뿌리들이 서로 단단히 잡아주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대나무 숲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나무 숲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이 대나무 숲과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요,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받쳐주고 자식은 또 부모를 세워주고, 그래서 그 뿌리가 단단히 얽혀져서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보면
이 대나무 숲과 같은 가정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흔들리면요, 온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자녀가 흔들리면 부모가 쓰러지고,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길을 잃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짧은 4절 안에 바로 대나무 숲과 같은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자리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자리예요. 이 두 뿌리가 단단히 얽혀 있어야만 가정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자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권면할 때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꾸로예요. 자녀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자녀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자녀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첫 경험은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과 딸로 시작해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누군가의 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한참 지나서 지금 이제 또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주일 맞아서 지금 부모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육신의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육신의 부모가 없어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녀의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의 뭐가 된다?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하라 하는 헬라어가요, 휘파쿠에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휘포, 아래에라는 단어하고 아쿠오, 듣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휘파쿠에테, 바로 순종하라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뭡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자녀된 사람 중에 누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죠. 그럼 왜 부모에게 순종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요, 그 이유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자꾸 따지는 게 있어요. 뭘 따지냐면 조건을 따지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맨날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하는데 자꾸 조건을 들고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할 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소합니다. 이게 뭐예요? 까닭 없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하니까 믿는 것이고, 또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살만하니까,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욥도요, 이제 상황이 변하고 또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 분명히 배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실력,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요, 조건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너에게 잘해주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상처 주는 부모도 있어요. 화나게 하는 부모도 있고, 그렇죠, 해준 게 없는 부모도 있고, 갑갑한 부모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인기 있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호랑이 상담가 해가지고 방송에 많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이호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호선이라는 이제 상담가가 있어요. 별명이 호랑이 상담가예요. 아주 단호하게 문제를 짚어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3가지 소리가 뭐냐?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이 3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소리가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돈 없어 죽겠다. 살기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앓는 소리. 아파.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아파가지고 아프다 그래도 자녀들이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욕하는 소리. 뭐 이런 놈이 있어. 효도도 안 하고, 네가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욕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로서 매일 자식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불편하지만, 듣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듣기 싫은 불편한 얘기를 부모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관계가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면 순종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이런 것이 부모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나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한 순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든지 순종하기로 했다면 조건과 환경이 내 순종을 결정하게끔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 가지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도 그렇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조건에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조건이나 감정을 따라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죠. 그것이 옳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이 달라지고 결국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하고 믿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영어로 unconditional. 여러분, 신앙은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unconditional,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조건이 좋든 나쁘든,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분이든 상처를 주는 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권면이나 설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세요.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나 구절이 나오면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후로 성경을 읽으실 기회나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밑줄도 하나님의 명령에 밑줄 긋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명령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자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자라고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맨날 내가 좋은 것, 내 뜻에 맞는 것, 이런 것에 초점 맞추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자꾸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기복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한번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실까?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렵기 때문에. 자, 한번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자, 묻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무르나 마나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중에는.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쉽나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치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리사랑은 있어도 뭐는 없다? 치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부모 된 분들은 다 압니다. 뭘 알아요? 내리사랑이 훨씬 쉬워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참 부모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거는요, 자식으로서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그런데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그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는 건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쉬워요? 내리사랑이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제일 쉬운 사랑이 내리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쉬운 거지 내리사랑 정말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것도.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얼마나 속상하면 어쩌다 저게 내 배에서 나왔나,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저게 내 자식 맞나?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사랑 중에 제일 쉬운 사랑이 내리사랑인데 그 내리사랑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요 분노심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책도 있어요. 서점에 가보니까 엄마를 거절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상처 입은 부모님 계시면요 그 책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위로됩니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자식도 있었구나, 이런 가정도 있었구나. 여러분, 자 보시면요 제일 쉬운 내리사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더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감정에 따라, 조건 따라 하면 안 되고 뭐 따라 하는 거예요? 명령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뭘 결단하냐?
하나님 명령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잘하고 여러분 이것 하나 붙들면 앞서서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떤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이것이요 우리의 다른 신앙의 영역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전도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명령한다고요? 어려우니까. 선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광고했듯이 우리 선교부장님, 김수진 장로님, 또 청장년 부장님, 지연미 장로님, 또 송민혜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몽골에 가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나무 심기 하고 또 기공 예배 드리고 올 예정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427그루 작정하고 심었습니다. 올해는요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지만 대략 한 600그루 정도를 여러분이 작정하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작정을 하셔서 이제 가서 나무 심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것은요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모르게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어려울지라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면 마귀는요 계속 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잖아, 환경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자꾸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 따라 움직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잘 먹고 오래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식으로 살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대나무 숲,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뿌리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된 자가 자기 자리에서 부모를 향해서 뿌리를 내릴 때에, 그리고 그 뿌리가 부모의 뿌리와 얽힐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은 비로소 대나무 숲과 같이 단단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요. 조건이 흔들고 상황이 흔들고 이 시대가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그 한마디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자세를 낮추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대나무 숲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